우리 시원찬이도 큰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축제입니다. 내 슬픔과 아픔 또 상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단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 찬양하는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하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 영적인 그 대각성, 미국의 대각성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D.L. 무디, 이 D.L.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얼만큼 유명하냐면 미국 사회를 영적 지각을 바꾸는 분이에요. 자그마치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한 불신자 200만이, 불신자들 200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진 분입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면 좀 저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자, 어떤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모디가 이야기를 찬찬히 듣다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문제가 없는 교회를 알긴 알지만 나는 젊은 형제에게 추천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주 불면소리로 나에게 왜 못해주냐고, 왜 못해주냐고. 그랬더니 무디가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바로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 메이커입니까? 문제를 조장하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아픔들이, 상처들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치유시키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지상교회는 참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사탄과 늘 갈등 속에 우리가 싸움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면 그냥 무너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살 때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날짜가 다르듯 우리 안에 다가오는 문제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고 날마다 부흥을 경험한 그런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또한 사랑이 참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쳤나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요즘으로 보면 11조도 안 하고 물질에 놓이게 된 사람이 교회 안에 또 부지기수인데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였습니까? 한 주일에 여러분 3,000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진매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닌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 간의 분열과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의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능력을 받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권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도들의 입을 막습니다. 너희들 밖에 나가거든 너희들 훈방하기는 하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다시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감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박해와 위협 가운데도 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위험과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뜻밖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의 갈등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교인들은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성장했고 이 환경을 저버리지 않고 온갖 어려움이 와도 그곳에서 핍박을 감수했던,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에 휘두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부심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고향을 떠난, 그래서 저 정치 없이 떠돌이처럼 부병처처럼 외부 다른 나라의 각지에 떠돌아다니는,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본문에 보니까 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저 이방 땅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이제 조국,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조상의 그 찬란했던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임 갈망하며 이방 땅에서 조국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국에 좀 오면 우리를 좀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겠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함께 보다듬어주고 함께 치료하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곳에 정착하다 보고 상처가 생깁니다. 자신들을 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괄시합니다. 상처가 점점 깊어져 가고 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지방 쪽에 한 회장님이 자기 별장을 탈북자들 위한 집회 장소로 허용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목사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끝나고 나서 한 형제가 참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그것도 탈출 경로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저 라오스나 이런 데까지 오는데 숱한 세월이 걸렸겠죠. 몸은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희한하고 정말 여기에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겪어보고 지내다 보니까 상처가 옵니다.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받아들였는데 서로 이질감 때문에 문화에 너무 다른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픔. 오늘 1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이 본문 1절을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푸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국만리에 다 버렸죠. 다 포기하고 조기에 왔더니 이제는 과부들이 뭔가 직업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소를 열어서 그들을 배식을 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줬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대파 과부들에게는 융숭한 대접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푸대접을 하는 그런 부당한 대우에 그들이 마음에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지배되기 시작했죠.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식량이 이렇게 잘 배급이 되는데 우리가 조국에 왜 왔겠나?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찮은 식량 배급을 푸대접처럼, 우리를 짐꾼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장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예루살렘의 이 원망의 씨가 만약에 커진다면 이것 때문에 교회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원망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망이 일어날 때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빨리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가만히 보면 당사자가 모르는 채 뒷담을 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시구렁 해가지고 하나의 형성이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 치료하고 해결하고 이것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200만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럴 때 그들이 왜 기성세대가 광에서 다 죽게 되었나요? 원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 예, 원망은 참 무섭습니다. 원망은 앞에서는 네 하고 뒤에 가서는 군당을 짓고, 주님은 그걸 원치 않게 여깁니다. 오늘 이렇게 원망의 씨가 자라나게 되면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 갈등 속에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직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직면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닥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하는 요나 같은 과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 자신이 하고 있던 봉사, 손을 놓는 거죠. 이게 문제가, 이 문제의 접근 방식 중에 가장 보편화된 것입니다. 자, 그냥 사표를 던지고 떠납니다. 내가 왜 시간 내고 희생하는데, 내가 남에게 참 무시당하고 이런 괄시를 받고 이렇게 이 정도의 대접받기에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 집사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여전히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일어나기 쉬운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가 중요하지만 주님은 더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우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열심을 갖고 내가 내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두심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훗날에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믿음의 제자였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 하나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감사를 얘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성되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피스톤이란 말인데 신실한, 믿을 만한이란 뜻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봤어요.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봐도 믿음지 못한 인생에 늘 부끄럽지요. 성격은 강할 대로 강하고 자존심은 얼마나 높은지, 도저히 예수를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밟은 세원에서 공의에 넘겨줘서 그들을 처형시켰던 장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과자입니다. 나는 회방자요, 나는 포행자요, 나는 핍박자인데 그런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한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감격의 눈물이 흘리잖아요. 그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된 것 감격하고, 마치 오후 5시에 포도 얹기로 불름받아서 남은 1시간 동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내가 지난날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겼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 우리는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긍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나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람답게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희생 좀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때로 여러 가지로 많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긴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부딪히는 문제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성경 안에서 오는 지혜와 그 믿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 계시나요?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여러분 현실에 직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이제 사도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2절로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정중하게 받으십시오. 2절로 4절 시작.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앞에 선 사도들은 4절에 오로지 우리는 어떤 일 기도하는 일, 어떤 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리키죠. 흔히 우리는 얘기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호흡?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참 저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나 겪었겠지만 코로나 때 콧줄을 끼고 살았습니다. 걷지를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탔습니다. 가장 심할 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폐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새삼 제 주치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나오면 내가 목사인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흡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많은 참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음식, 그리고 여러분들 적당한 운동, 그리고 뭔가 과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우리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있지만 호흡,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분만 숨 한 번 안 쉬면 우리는 인생이 끝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우리 삶의 생명줄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무기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놀라운 무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연약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막강한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을 제껴놓고 재정출납하는 이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 행로의 하나의 계기판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조종사가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지 않고 조종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처럼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존중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선순위로 말씀을 앞장세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사도들이 본연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들은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장로 세 분을 임직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옵니다. 내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 교회의 직분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서로 보완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너무 분별 없이 행해서도 안 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개 보면 정말 훌륭한 인격자야.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바른 섬김도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모습 속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5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오늘 여러분 이걸 좀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왜 이런 사람을 세우죠? 원인이 뭐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갈등이 일어났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한 교회 안에 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반목과 질시, 이거를 조정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큰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채 시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7명을 세웁니다. 여기 7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까? 헬라식 이름입니까? 잘 몰라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 정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7집사, 교회를 모든 것을 재정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한 명도 뽑지 않고 다 뭐라고요?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오늘 정치하는 모습 보세요. 죽기 내기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세를 불리려고. 오늘 사회도 그렇고 오늘 세상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굉장한 충격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지도자로 한 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부 헬라파 사람들, 푸대접을 받는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려하고 아름다운 정말 나눔의 삶.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구제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참 놀라운 배려요. 엄청난 양보지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조직을 세우고 감당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 사람을 세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통증이라고 상처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 교회 안에는 구원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 하나는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을 로마서 8장의 6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일을 쫓으면 현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에 나왔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오양은 멀쩡하게 나이가 들었지만 내용으로 보면 어린아이들만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까요? 예?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였으면 거기 뭐가 생기나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숙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다, 여러분 자랑하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기죠? 해답이 뭐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빨리 벗어나려면 여러분, 바울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비로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뭘 해도 의심하고, 뭘 해도 자기 입장에서 뭐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아름다움은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은 위하여 기도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했습니다. 자,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따라합시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게 정말 건강한 성숙한 성도는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얼굴이 다크가 되고 세상에 많이 힘들었으면 어찌 저럴까. 그러나 다 죽게 맡기고,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기뻐하라가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성애 식구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선하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할 때 나타난 결과가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을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소망이 넘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지만 아니야, 나는 다시 할 수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날 때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제자의 수. 신약성경에 보면 뭐 평신도 없어요. 제자.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란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로 여기에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제단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예루살렘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본질적 회복이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쳤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에 나가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잖아요. 어제 양수 형제 결혼식에 열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택시를 타봤어요. 저는 어제 처음 택시를 많이 타봤어요. 그런데 운전기사를 3분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분은 거의 1시간을 택시를 탔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옆을 보니까 이 사람 운전대에 목주가 보이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첫마디, 우리 할아버지가 주지스님이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 내 이름이 저 대성리라는 곳에 입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주변에 지나가니까 수영로 교회가 보입니다. 저 교회 전에 담임하던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려니까 식은땀이 나요. 야,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성도들 여러분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나같이 전문적 목회를 평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한 시간에 이야기를 다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여러분 잘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다. 저 틀린 말 따라 안 해.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성령 인도를 따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대통령도 나왔으면 참 좋겠고, 믿음의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체육계나 스포츠계가 체육계죠. 연예계, 뭐 기타 모든 다방면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다방면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태신자를 세우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 뜨거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터치 153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지나가 버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름만 달랑 걸어놓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시고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한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태신자를 세웠거나 새신자를 세우지 않은 분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일상의 삶 속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달라질 때 교회가 달라져요. 동의하십니까? 내 하나가 새로워질 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12번째 새 시대를 향하여